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이야기를 알아보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죄 없는 것을 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죄 없어서 내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놓지 않고 또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것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음으로 내어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그 유다가 팔고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고 안나스와 또 가야바가 또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내놓는 것 같으지만 궁극적인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자기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는 그 어린 양 이것을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이야기는 18절 한 절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성경의 그 핵심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딱 한 절로 이렇게 18절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지만 십자가에 빌라도가 써놓은 그 패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 패에 두 가지가 써져 있는데 하나는 그 이름, 네가 누구냐,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제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써져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고 이 사람이 죄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때의 로마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 가문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아들들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고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가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초막절서부터 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가 누군가 또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이런 곳에 있는 예수의 죽음을 가서 보고 그 제패에 써져 있는 나사렛 예수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이렇게 이것은 제패는 빌라도가 썼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신이 쓰지 않았더라도 그 자신이 시켜서 이렇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짜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빌라도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때는 그 유대 나라에 와서 그 총독으로 있은 지가 4년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이라도 아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써져 있는 이런 죄패를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00만 내지 한 150만 정도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뭐 여왕이 돌아가셨다, 서거했다 이런 것이 금방 터지는 것이 세상에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돼서 그렇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퍼져기가 소문이 퍼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가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의 왕,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날을 정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것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의 지파에서 살려망이 올 것이다. 그가 와서 그 씨로 말미암아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축복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생활의 모든 것,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을 창세기 49장에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세편 2편에서는 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재림주로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철장으로 모든 것을 깨부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23편에서는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두 말씀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고난받고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로서 십자가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믿기도 쉽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 제패에 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중도하지만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그런 감정적인 거,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햇빛에 말려지고 밤에 이렇게 되는 그 아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패에 대해서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으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유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17절서부터 22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제패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제목이 그가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패대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아니라 빌라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믿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으면 영생을 받고,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서 쓴 거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하라고 그런 죄패에 쓴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그들이라는 것은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고 빌라도가 그 시체를 누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줬습니다. 그들에게 내줬어.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제 빌라도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전혀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근데 그들을 예수를 내줬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지시고 나가시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는 능동태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그 유대인들이 이게 주역이 되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끝까지 자기가 할 일을 담당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금 끌고 가시는 이런 현장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 처형은 그러니까 이게 세로로 된 거는 원래는 이제 거기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은 이제 가로막다기를 이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려면 세로 막대기가 있고 가로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세로 막대기는 원래 세워놓고 거기다 밧줄을 당겨놓고 그리고 이제 가로 막대기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을 옆에다 놓고 박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밧줄을 잡아당기면 이제 그 세로 막대기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서니까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 이제 가로 막대기를 예수님께서 질고 그 해골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셨다. 그 해골이라는 것은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또는 갈보리에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양이 그 땅 모양이 어떻게 생긴냐 해골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그곳에 해골이 이게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가족들이 와서 다 시체는 가져갈 테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거기 땅 모양이 아마 해골같이 생긴 이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해골이라는 곳에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는 이런 모습. 그랬을 때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이것도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에서 얘기하는 그들은 다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맡아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처형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즉 거기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골고다. 즉 해골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러니까 세로 막대기는 있고 그리고 이제 가로 막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박는데 그러니까 손에다가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이것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서 이것이 찢어지기 때문에 어디다 못을 박느냐 여기다가 손목에다 목을 양쪽 손목에다가 못을 박는. 그래서 이제 그 발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발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 못에 의해서 예수님이 육체가 이렇게 사형하는 그 사람의 그 몸이 지탱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처형 방법이 뭐냐면은 이것이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거, 가장 죄가 많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때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많이 주느냐. 그러니까 총으로 쏴서 죽이든지 목 매달아서 죽이면 금방 죽으니까 그렇게 고통이 심하지 않지만 십자가의 처형은 이제 피가 흘러서 피가 다 빠지고 기운이 없고 내려지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말려지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엄청난 고통으로 죽이기 위해서 제일 흉악한 사람들, 죄가 가장 무거운 사람들 처형이 뭐냐면 십자가 처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때 십자가도 예수님을 처형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과 같이, 그러니까 좌우편에 있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강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다른 죄인과 같이 예수님도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를 보기 위해서 가운데 세워져.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서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이 일의 주동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정말로 여기에 불만이 정말로 있다면 저것들이 왜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이 모든,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는 것, 이것이 창세전에 예비된 것,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6월절에 행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계획했다면 내일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엄청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님이 죄수들과 같이, 그러니까 중심에 서서 죽는, 이런 양쪽에 죄인들이 있는 중심에 서서 죽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이제 빌라도가 패를 써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써서 붙였다는데, 그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이름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산 예수다. 그리고 이제 그 죄명이 뭐냐?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이것은 빌라도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빌라도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고 이제 그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에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왕. 근데 이것은 빌라도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왕이구나, 나사렛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을 써져 있는데, 근데 그것을 써져 있는 것을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20절 맞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이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래. 약 한 300 내지 500m밖에 안 된다. 많아야 길어야 50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곳에 가서 다 보았을 것인데, 그 패에는 한 나라 말로만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썼냐, 히브리 말, 그 다음에 로마와 라전어, 그 다음에 헬라 말로 다 썼다는, 그동안에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히브리 말은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로 썼고, 로마서 로마 말 라전어, 그 다음에 헬라 말, 그때의 세계 공통어가 뭐였습니까?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말로 다 써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 왕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 세계에 퍼져야지만 마지막이 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이때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때 온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다, 그러니까 뭐 글씨를 나는 라틴어를 몰라서 모른다, 나는 뭐 헬라어밖에 모른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 사람, 거기 온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말로, 세계 말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칭,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거기에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자칭 유대인,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믿지 않는, 내세도 천국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그 유대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그때 다스리고 있던 제사장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라. 누구한테는 것인가?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의 대답이 뭐냐? 22절 맞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쓸 것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권한을 가지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쓰라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 했느냐, 니들 고발장에다 그렇게 쓰지 않았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쓴 것이다. 이름이 나사렛 예수요, 너희들이 고발한 것이 왕이라고 해서 고발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라고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너희가 고발한 거 그대로 내가 썼느니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빌라도가 알고 썼든지 모르고 썼든지 하여튼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를 사용했어. 빌라도가 그거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를 사용해서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써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유대인의 왕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유대인들의 그 미워함과 4년 된 통족 지식을 그를 다 동원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미워했던 그 사람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고발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이때에 이 빌라도를 사용해서 그대로 쓰게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는 이 빌라도를 통해서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즉 메시아다라. 그러니까 영접하고 이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죄로부터 그들 벗어나고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도 지옥 갈 것이라는 것을 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그 죄패를 쓰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 어쩐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일을 하는, 그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막 고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유익이라서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유대인들도 빌라도도 이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일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유다도 또 누굽니까? 빌라도도 그 앞에 앞장서 그 일을 행하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가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명받은 자다. 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우리 마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난하게 질병 들리게 우리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하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이 그 빌라도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 같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크게 쓰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는 또 영생에 이르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